오늘은 대요리문답 61문을 읽으면서 교인이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가 하는 이 심각한 사실을 살피겠습니다. 먼저 61문을 우리 함께 고백하기 전에 그 번역 가운데 한 군데만 첨가합니다. 거기 61문의 맨 답의 마지막 줄이 오직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만 구원받습니다 하였지 않습니까? 그 회원 앞에 참된이라는 말 하나만 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교회의 참된 회원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61문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모두 구원받습니까? 답 복음을 듣고 보이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고 오직 보이지 않는 교회의 참된 회원만 구원받습니다. 이 61문에서 다루는 주제가 대단히 심각하니까 이 관련된 질문을 먼저 두 가지 드리고 강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아까 10장 읽었지 않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10장 5절에 보면은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거든요. 질문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못 받은 사람들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심각하지요? 질문 두 개라고 했는데 요 한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고 강설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60문에서 다룬 사람은 불신자였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다루었습니다. 불신자 중에는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 중에는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고 법 없이도 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선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런 불완전한 선을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합니다. 오늘 이 61문에서 다루는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라 교인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보면 문제와 답 모두에서 그렇듯이 교회 안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매주 복음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렵고 놀라운 사실은, 그리고 가슴 아픈 사실은 복음을 들으면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인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 일이 대단히 심각하니까 증거 성구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 성구, 요한복음 12장 38절로 40절이 거기 나옵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 성도들께서 마음에 간직하고 계시는지 깨닫고 계시는지 저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이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라. 요한복음 지금 12장이잖아요. 이 12장은 유월절 엿새 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2장 1절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직전에 엿새 전이니까 이 마지막 일주일에 되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37절, 38절에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까지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실 말씀 거의 다 하신 셈이고요. 보여주실 표적 거의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뭔고 하니 뜻밖에도 이스라엘 다수가 주님을 안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38절, 12장 38절 인용문을 읽었는데 그 바로 전 구절 37절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하고 그 아니하는 이유를 지금 말하는 게 이 38절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안 믿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사야 예언자가 한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군데의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하나는 거기 나오는 거,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아무도 안 믿었다 그 말이지요.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났나이까. 이게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 1절의 인용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주간에 많이 인용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저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서 보고 예언한 듯한 그 이사야 53장의 첫 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믿었는가? 아무도 안 믿었다. 이런 겁니다. 안 믿었습니다. 그 안 믿는 불신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로 결국 귀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용이 대단히 절묘합니다. 유월절의 십자가를 지금 배경으로 하는 유월절 엿새 전의 일을 기록하는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고하는 이사야 53장의 첫 절을 딱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신약의 요한 사도가 구약의 한 절을 인용하지만 그 한 절은 53장 전체를 품고 있는 한 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의 인용이 되게 그렇습니다. 한 절을 인용하는데 그 한 절이 담고 있는 앞뒤 문맥 전체를 끌어다가 한 절 속에 딱 넣었는데 맥락을 보면 구약의 원래 그 한 절이 박혀있던 그 앞뒤의 맥락과 그 구절을 인용하는 이 신약의 맥락이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순환. 그리고 그 순환을 가져오는 사람들의 불신. 이것입니다. 왜 안 믿었습니까?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스되 하면서 유명한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거기 인용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 이유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입니다. 그래 마침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그 이사야 6장 1절로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웠습니다. 그 체드반 딕스오른 목사님께 이걸 잘 배웠잖아요. 주일 아침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스랍들, 천사들 중에 아주 하나님 최근거리에서 지근거리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러니까 등급이 아주 높은 그 거룩한 천사들도 감당 못할 그 온전한 거룩하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러 예언자들을 세우셔서 자기 백성한테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는데 그 백성이 끝끝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래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이사야 예언자가 그 천상에서 일어나는 그 희한한 장면을 환상 가운데 보면서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환상을 보는 게 말하자면 예언자로서의 소명입니다. 너 이리 와라, 이 일 해라. 그런데 그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받으니까 결국 가서 예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전할 메시지가 바로 이 이사야 6장, 그러니까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8장에서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어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예언자를 떠보듯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까 예언자가 제단 숯불로 입술이 정결하게 되어서 그 입술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한다고요. 그게 8절이고 그래? 그러면 가서 이 말 전해라 하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예언자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이 이 여기 요한복음 12장 38절 40절의 인용문이라고요. 9절 10절. 그거는 대단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라도 설교하고 싶지, 결코 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결코 환영받지 못할 방설의 내용입니다. 내용인즉 너희는 다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귀머거리가 될 것이고 너희는 장님이 될 것이고 너희 마음은 결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망할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걸 전하라는 겁니다. 이 이사야 예언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렇게 환상을 보면서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시야, 그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4대 왕에 걸쳐서 봉사하다가 나중에 톱으로 켜서 순교해야 했다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대에 걸쳐서 이제 봉사하지만 사실은 유다 왕국의 멸망은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미 확정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예언자가 이 말을 하니까요. 이제 이 백성은 말하자면 끝난 것입니다. 거기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보면은 눈과 귀와 마음이 언급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모세 이래로 그 이사야 예언자 올 때까지 뭐 눈으로도 보고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것도 보고 불구름 구름 기둥도 보고 요단강 홍해 갈라지는 것도 보고 별의별 이적을 다 보았습니다. 또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진장 듣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래 눈으로 보고 표적들을 보고 귀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충분한 자료들을 넉넉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끝내 그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눈을 닫아버리십니다. 귀를 닫아버리십니다. 그래 눈이 감기도록, 귀가 막히도록, 그래 마음도 완고하게 되도록 마음도 닫아버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 그 유다 백성의 멸망을 선고하는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그러니까 구약시대 전체에서 가장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보좌 앞에 그냥 직진해서 나아간 그 상태에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사야 6장 9절, 20절 두 구절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의 신약성경 4복음서에 이 말씀이 다 인용되고요.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딱 인용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로마서, 바울 서신 가운데 로마서에 또 인용이 됩니다. 구약 성경이 뭐 926장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수가 뭐 900 몇십 장이니까 절수로 따지면은 뭐 몇천 절이 넘을 거 아니에요. 몇만 절이 되겠습니다. 정말. 그 뭐 900장이면은 거의 1000장 가까운 건데 한 장에 10절만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만 절이 넘는 건데 그 구약 성경의 그 많고 많은 말씀들 가운데에서 신약 성경에 이렇게 각 부분에 사복음서 전체, 사도행전, 서신서 여기에 인용되고 또 인용되는 구절이 또 있을까?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구절 외에 그렇게 각 부위에 고루 인용되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이 구절은 중요합니다. 왜 이 구절이 이토록 신약 성경의 저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중요하게 인용될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을 선언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복음서에서 인용되는 그 시기를 잘 살펴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공관복음과 우리가 지금 읽은 요한복음의 인용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공관복음이란 마태, 마가, 누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같은 눈으로 예수님을 딱 보는 거잖아요. 세 사람이. 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비유를 소개할 때 이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세 공관복음 기자가 다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비유군이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서부터 이런저런 비유, 뭐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장사의 비유, 뭐 별의별 그물의 비유 다 나오잖아요. 그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주님께서 딱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서도 똑같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고 언제 그러셨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총 3번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시거든요. 갈릴리를 한번 돌아다니시면서 한번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한 번 하시고 또 한 번 하시고 이렇게. 그런데 2차로 그 다음에 갈릴리 사역을 다 끝내고 이제 유대 지역으로 가셔서 유대에서 결국은 잡혀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이 당신이 나고 자라신 그 갈릴리 지역에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실 무렵이니까 이게 대강 성경 장수를 봐도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지금 13장에, 그 마가복음은 4장, 누가복음은 8장에 요 구절이 인용된다고요. 그러니까 공생의 중간 초입 부분에, 이 3년 반 공생의 중간 초입 부분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앞장에, 각 앞장에, 마태, 마가, 누가의 각 앞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1차 선교 여행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고 굉장히 많은 표적을 행하십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말씀과 증거를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적대감이 굉장히 고조됩니다.
그래 결국은 들을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듣고야 맙니다. 뭐냐면 핵심이 그겁니다. 너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지금 이런 표적 행하는 거 아니야? 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게 최악의 비난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각 장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 이 무리에게 받는 궁극적인 반응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건 귀신이 하는 짓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 그 말씀을 듣고서 이게 성신을 회방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이야기의 스타일을 완전히 전환하십니다. 비유로만 말씀하십니다. 못 알아듣게. 그러니까 비유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교육입니다. 비유는 자기 알기 쉬운 생활의 예를 드는 거니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내용이 심오하니까 이게 뭐예요? 하고 여쭙기도 하고, 그 비유 자체를 오래 생각하면, 씨 뿌린 자의 비유만 해도 우리가 한 번 들으면 잘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들으면 평생을 기억할 수 있고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유로만 말씀하시니까 그 비유만 듣는 사람은 농사 짓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진주 장사, 진주 구했다, 좋은 거 구해서 땡 잡았다, 이 얘기밖에 안 됩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뭘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는 맥락에서 지금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중요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이 비유를 설명하실 때 이 갈릴리에서 공생의 중간 초입부에서 이것을 인용합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생의 맨 마지막 6월절 엿새 전으로 시작하는 그 12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공생의 맨 마지막 무렵에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적인 결과, 그 결론 삼아서 12장의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의 이 인용 시기를, 이 말씀의 인용 시기를 살펴볼 때 이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간 결론에 해당되기도 하고 최종 결론에 해당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는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안 듣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그러니까 그렇게 믿을 만한 증거를 충분히 주셨는데 안 믿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멸망의 선고입니다. 이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결국 사복음서에서 인용된 4번의 예고요. 신약성경에 2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 28장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최종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거기 28장을 보면 23절서부터 28절까지 사도가 이제 드디어 땅끝에 해당하는 그 땅끝으로 가는 전진 기지가 되는 그 로마면은 그 당시 전 세계의 수도라고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로마에 갑니다. 로마에 가서 유대인들의 장로쯤 되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자기는 이제 갇혀 있지만 그게 무슨 감옥이 아니라 어떤 셋집에 가택연금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셋집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고, 이제 말하자면 뭐 이렇게 돌아다닐 수는 없어도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는 건 자유입니다. 아직 재판 중이니까 그렇습니다. 재판 기다리고 있는 중에 그 유대인들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그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23절부터 저희가 만나자고 약속을 하니까 일자를 정하고 날짜를 정해서 그의 우거하는 집에, 그게 가택연금된 그 집인데 그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할 얘기 다 한 것입니다. 하루를 말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길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얘기하되 구약 성경을 다 들어서,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를 증명했습니다. 봐라, 모세의 율법에서 말한 거, 예언자들이 말한 게 결국은 이거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가 이룬다는 거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 이룬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루 종일 전한 것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믿는 사람이 일부 있었는데, 그 바울 사도의 말인데,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일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가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그 다음에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인용할 때 이렇게 말하면서 인용합니다. 성신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사야가 말했는데 이 신약의 저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 모든 말씀은 성신 자신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뭘 말했고 적었는데 그게 다 성신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성신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한테, 너희 조상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사야의 입을 빌어서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거의 최종 결론에 가깝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사도행전을 마치는 겁니다. 물론 그 뒤에 보면 계속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이제 전하니까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해서 계속 전합니다. 누구에게 전합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버림받습니다. 이게 멸망의 최종 선고에 해당되는 것과 같다고요. 마지막 한 번의 인용이 남았는데, 그게 오늘 우리의 이 가지고 계신 교재의 네 번째 증거 선구가 그 로마서 11장 7절 아니에요. 7절 바로 다음 절 8절이 이 이사야 6장의 인용입니다. 7절은 뭡니까?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구원과 의롭다 하심 그런 거 못 얻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그 다음 8절이 그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왜 11장에서 이 얘기가 나오냐 하면,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주일 아침에 로마서 8장의 복음을 살폈지 않습니까? 1절부터 거의 끝절까지. 그 로마서 8장까지 바울 사도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은 다 전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 다 전한다고요.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에서는 석 장에 걸쳐서 도대체 우리 동족 이스라엘은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기르심을 2000년 이상 받았는데 왜 이러냐? 왜 다 멸망하냐? 이에 대한 고민과 성찰의 산물입니다. 이걸 바울 사도가 너무나 큰 고통을 가지고 연구한다고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가? 도대체 왜 그런가?
이거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연구합니다. 그 결과를 이 9장서부터 9장, 10장, 11장에 써놓으면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말했다. 그게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사야 6장 9절 10절의 이 두려운 말씀이 신약성경 사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약성경의 전부분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사복음, 복음서와 사도행전, 서신서, 이게 신약의 전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신약의 전부분에 거듭거듭 인용되는 것을 살펴볼 때 왜 그럴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대대로 계속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의 시대에 이 예언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가서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대로. 그래서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 그렇더라, 그것입니다. 그래 복음서에 다 인용이 되는 거잖아요. 2번 중요한 시기에 갈릴리 선교를 종합하는, 정리하는 시기에 이 예언이 한번 주님의 입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다 총정리되는 마지막 일주일 그 시기에 이 요한 사도의 입에서 이 말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활동의 총결산으로서 이 얘기를 또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더 두려운 사실은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자기 사도들을 통해서 자기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도들의 활동의 최종 결론 부분에 가서 이 구절이 딱 인용되더라, 그것입니다. 이사야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사도들의 시대, 곧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두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눈을 막으시고 귀를 막으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까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네 뭘.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 그 행하신 거, 사도들이 하는 거, 그리고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이 하신 걸 보면 충분히 알잖아요.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긴 시간을 말씀하신다고요.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그런데 끝끝내 안 들으면 안 듣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끝끝내 안 믿는 사람들, 주님께서 보여주실 걸 다 보여주셨는데 끝끝내 안 믿는 사람들, 그 귀결이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못 박는 대로.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똑같은 일이, 예수님이 받았던 반응과 똑같은 일이 사도들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사는 엉터리 자기 말을 하는 엉터리 목사가 아니라 참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목사는 자기의 설교를 자기 회중 가운데 어떤 사람들 또는 다수가 그 말을 안 듣는다고 하여서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라 하는 교회의 입지가 왜 이렇게 좁은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편안하신 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 세계에 우리들의 입지가 퍼센티지로 몇 퍼센트쯤 되는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0.0001%쯤도 안 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얼마 없습니다. 지금 세계가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그냥 그대로 전하면 그걸 듣고 환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 아닙니다. 강설 전에 심각한 질문 하나 드렸잖아요. 그거는 우리 고린도전서 그 10장, 여기 증거선고 맨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0장이 인용되니까 그 구절을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질문은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못 받은 사람들일까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답이 뭡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니, 이 사람들 다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건짐받아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고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언약의 피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언약 체결식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다 언약 백성들입니다. 할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고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다 행하지 않습니까? 세례교인들이라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로 말할 때. 그러니까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출애굽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광야에서 죽으라고 구원해 주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구원의 목적지고, 그렇게 해야 구원을 실제로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죽어버리면은 뭐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물경 60만 명이 넘습니다. 장정 20세 이상 된 사람들 2사람 빼고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멸망받아서 출애굽 구원을 받은 그 보람과 목적을 하나도 자기 생애에서 맛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떨어져 버린 것인가 하면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거든요. 아론 같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보람이 없게 되었다고요. 자기 생애에서는. 그렇다고 모세가 무슨 완전히 멸망받은 사람이냐면 그럴 수는 없겠지요. 그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 이제 아까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참 진행되던 그 왕조 시기에 왔을 때의 얘기고요.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신약의 말씀이지만 거꾸로 올라가서 지금 광야 시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초기. 그런데 이 아주 초기의 광야 생활이 항구적인 모델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받고 구원의 목적지에 가기 전까지의 여행 기간에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모든 세대의 하나님 백성의 삶의 그 실존이거든요.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최종 목적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는 여행 단계에 있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 백성의 현재적인 삶의 양태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라는 게 계속 우리의 거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 그 10장을 아주 빠르게 간단하게 후룩후룩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보게요. 형제들아, 이건 고린도전서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형제라고 부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 다음 말은 뭘 얘기하려는 건지 한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말하자면 세례였답니다. 물론 할례를 받았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게 신약의 세례나 같으니까요. 언약 백성의 표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해석은 아주 특이한데,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는 결국 물로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진짜로 침례식으로 물에 아마 들어갔다 나왔을 겁니다. 침례교에서 주장하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수장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모세가 목사고
자기 백성을 인도해서 홍해를 지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세례받았다는 겁니다. 물로. 구약 백성들이 다. 그 다음은 더 희한합니다. 3절 보면 3, 4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성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뜻하는 신령한 반석이 그리스도인데 그 반석으로부터 물 마셨고 신령한 음식, 하늘의 음식 먹었다. 만나 먹은 거잖아요. 만나를 광야에서 만나 먹고 광야에서 물 반석이 쪼개져서 거기서 콸콸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마신 거, 이거 성찬받은 거 아니냐.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 마신 거다. 성찬받은 거다. 그리스도 자신을 마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신약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과 똑같이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그것입니다. 우리들의 지금 신분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례교인으로서 성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5절입니다.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결국 멸망받았습니다. 몇 명이나요? 60만 3,550명이 그 계수됐거든요. 60만 3,550명 중에 2명만 20세 이상은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의 거울이다. 그래 놓고 나중에 가면은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고 11절에 저희가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 성경 왜 썼냐?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민수기의 기록이거든요. 여기 경계가 되는 거울이 되는 얘기가 우상숭배, 간음, 주를 시험하는 일, 주님을 원망하는 일, 이겁니다. 우상숭배는 아시는 대로 금송아지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간음하는 거는 거기 민수기 그 맨 끝부분에 25장에 나오는 발람의 꾀를 쫓다가 그 간음, 그 바알보올 모압 여자들과 춤추는 여자들과 그 간음하면서 바알보올 우상을 같이 섬기는, 그러다가 졸지에 그 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은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뱀에게 주를 시험하다 멸망당한 얘기는 아이고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러려고 애굽에서 나왔나, 광야에서 살기 힘들다, 이 박한 음식 이 만나 이거 먹기 힘들다, 질렸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물려 죽습니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이런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이 얘기들을 왜 기록했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를 주려고 기록하였다 말씀합니다. 이게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경계를 주려고. 그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 60만 3,550명 중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단 2사람이면 확률이 얼마입니까? 30만 분의 1입니다. 실감 안 나시죠? 30만 분의 1이라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고3들이 대개 6, 70만 되거든요. 수험생들이요. 재수생 포함해서 대개 6, 70만 됩니다. 그 중에 2명만 대학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시험 보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봅니다. 봐봐야 떨어질 거니까요. 아니, 수능시험 전국 수석과 차석만 대학에 들어가면 나머지는 뭐 때문에 시험을 보는 겁니까?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구원해 주신 사람 60만 3,550명이 그 중에 2명만 들어가게 된 겁니다. 확률이 대단히 바늘구멍입니다. 누가 그러니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정말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언젠가 예수님께 제자들이 호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구원에서 참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민수기 26장을 보면요, 출애굽 2세대, 이제 1세대는 다 죽었지 않습니까? 60만 3,550명이 2명 빼놓고 다 죽습니다. 다 죽고 나서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 20세 이하가 40년 지나서 이제 뭐 최대한 60세까지 됐겠죠. 그 사람들 수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또 출애굽했으나 20세 이상 된 자녀 세대를 다 수를 셉니다. 26장에서. 놀랍게 60만 1,730명입니다. 천몇백 명 빼놓고 똑같습니다.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그 60만 명을 숫자적으로 보면 60만 명 그대로 가지고 이 광야를 지나서 이 40년 뒤에 가나안에 넣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세대가 싹 다 멸망했다, 그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기 우상숭배, 불신, 원망, 간음,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못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망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람을 보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끝까지 믿음 못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 출애굽에서 건져낸 그 60만 3,550명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릴 능력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이끌어 드릴 만한 일을 안 했습니까? 하고도 남았습니다. 60만 명이 아니라 600만 명을 이끌어냈다고 하더라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를 걷는 것만 해도 그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애굽의 바로 군대를 싹 다 수몰시키시면서 그 백성을 다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물을 갈라서라도. 그리고 그 만나 먹을 게 전혀 없어? 그래?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서 그냥 밥을 매일같이 비같이 내리면서라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이 이 자연을, 하늘을 2쪽을 내서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있고 그럴 의향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됩니다. 60만 명 한 사람도 하나님 편에 무슨 하자가 있고 능력이 모자라서 구원 못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적은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60만 명 싹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어린아이라고, 못 건넌다고, 노인이라고, 믿음이 약하다고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다. 그 피를 바를 때 이게 정말 그럴까? 근데 하라니 해야지 어떻게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피를 발라도 피를 바르면 피의 효능 때문에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거지 그 집안에 있는 사람 상태를 보고서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사람도 구원 다 받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각을 돌려가지고 확률을 따지면서 나를 보면 안 됩니다.
자기를 자꾸 보면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을 언간샘신 받겠습니까? 모세 같은 믿음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같이 믿음 좋은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구원하려고 작심을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신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전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광야길이라고요. 이미 그런 큰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합니다. 못 믿을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이 안 믿더라 그것입니다. 대대로 이사야 시대,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 대대로 안 믿더라 그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앞에 놓인 현실입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그 83문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을 열면 들어가는데 그 열쇠가 뭐냐?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이다. 그때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힌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았다 나 이제 안전해. 하느님 나라 무조건 가. 이렇게 보장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세례받고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지 마십시오. 천국이 늘 복음 강설이 전해지는 그 시간에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다. 믿으면 열립니다. 안 믿으면 닫힙니다. 이게 광야 생활의 특징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렇다니까요. 구원받았는데 아직 못 받은 겁니다. 이미 받았는데 아직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천국입니까? 이게 다입니까? 그럼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주일날 롤러도 못 가고 이 연휴에 어디 해외여행 한번 가고 싶은데 못 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사느라고 양심을 지킨답시고 얼마나 제약이 많습니까? 제일 불쌍하다고요. 우리가 바라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아직 구원 못 받았다고요. 우리가 받을 너무나 영광스럽고 엄청난 구원이 우리 앞에 있다고요. 그러니 그 사이길을 가는 동안에 이미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과 은혜를 부인할 필요와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왕왕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부인하고 안 믿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거룩한 복음의 강설이 전해질 그때마다 천국이 진짜로 열립니다. 그리고 천국이 안 믿을 때마다 닫힙니다. 그러니 요 인생길, 광야의 인생길을 걷는 우리는 말하자면 갈림길에 늘 서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언약의 말씀은 늘 우리를 기로에 세운다고요. 너 천국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이런 식입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듣고 믿을 때마다 천국이 열립니다.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 믿고 믿으면 100%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영광을 다 누리겠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안 그럴 위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대단히 두려운 사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계속 그런 사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때 그랬고 사도시대에 그랬으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항구적인 경고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70년 전에 웨스트민스터 목사들이 교인들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가 하는 이 심각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여 이렇게 저희에게 신앙 고백으로 유산으로 물려주었사오니 저희가 이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피며 경계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이것은 저희를 두려움에 떨게 하며 불안에 떨게 하기 위함이 아니오라. 하나님을 더욱 믿고 반드시 믿고 믿어야만 할 사실을 일깨워 주오니 저희 마음의 모든 악한 불신이며
우상 숭배며 간음이며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다 잠재워 주시고 이미 저희에게 베푸신 주님의 구원이 어떻게 크고 완벽하며 저희를 능히 그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지를 믿고 또 신뢰하여서 저희가 아무도 낙오함이 없이 그 구원에 다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이 믿음에서 떨어지는 두려운 일들이 저희 앞에 있사오니 주님 저희를 다 보호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적을 둔 성도들을 다 지켜주셔서 믿지 않는 불신을 품고 복음 강설을 거부하고 마음을 다듬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귀를 닫으시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야 들을 수 없고 마음을 고치려야 고칠 수 없는 완고한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다 권고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